자,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합시다. 너무 많은 이 내용을 다루니까 가끔 이렇게 짚어 설명을 해야 또 이어지기가 좀 쉬울 겁니다. 1장에 보면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 나오죠. 읽어보고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지킬 것이 있다. 그렇게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 계시록은 세 가지 이야기라는 것이죠.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본 것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역자와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제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칭찬받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는 돌이켜서 위로를 받아야지,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의 경고가 너희들에게 들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그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이 하나님 의전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7개 인이 찍혀있는 그 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떼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떼시는 거죠.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니까 4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기근과 전쟁으로 전 인류에 얼마가 죽었다고요? 4분의 1이. 그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며 종말의 징조의 시작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이제 5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순교했던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된 것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떼니까 별이 떨어졌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마에다가 뭘 치셨다는 거예요?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 인을 친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 안 되죠. 그 14만 4천쯤 되었고, 그 다음에 각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그때 검증이 된 것이고 아직 연단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7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따라 나와요? 나팔이 7개가 따라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나팔이 이제 7개가 따라 나오게 될 때 하나, 둘, 셋, 4개 나팔을 부니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5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나팔 5번째, 6번째, 7번째는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이제 나팔을 불 때 처음 화가 뭐였냐면 황충지향이었는데, 놀랍게도 황충지향에서는 천사의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걸 보면서 그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나팔을 부니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한편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두 증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미움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짐승의 666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그 천사들이 인을 쳤던 인침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세 번째는요 아무런 인도표도 안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뭐가 준비되는 겁니까? 천년왕국이. 그 천년왕국의 중심은 누굴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어져 왔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천년왕국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울려불게 되어지면 화중에 세 번째 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인침받은 사람들과 낙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휴거가 되어졌겠죠. 반면에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진노의 대접이 뭐냐면 악이 진멸당하는 과정이에요. 그 진노의 대접으로 악이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14장 우리 14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내가 보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율관도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어떻게 해요? 거두어지더라는 거예요. 알곡은 어디예요? 곳간에. 반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그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말합니다. 너의 예리한 낫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다.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었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까지 쫙 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타디온 하는 말은 한 192m, 한 200m쯤 되는 그 거리거든요. 그렇게 이 피가 차오르고 확 퍼지는 걸 봤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6장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알고 온 곳간에 간 사람들 이야기는 15장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한번 15장 봅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의식을 보게 되었는데 7 천사가 7 지향을 가지고 있더라. 곧 마지막 지향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화 중에 마지막 화, 그 재앙이랑 7째 나팔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기도 하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해방의 노래. 그 애굽에서가 아니고 죄와 이제 사망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보다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국이 와서 보이십니까? 그런 일이 이제 곧 있게 될 겁니다. 또 이 일로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모포옷을 입으면서 가슴에는 금으로 된 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면서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거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이 본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들으니 드디어 이제 진노의 대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퍼붓겠죠. 그러니까 7개 인에서 7번째 인은 7개 나팔을 끌고 나오죠. 7개의 나팔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은 7개의 진노의 대접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반복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렇게 했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여러분 마치 황충이 올라왔을 때에는 천사가 인친 사람들은 안 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진노의 대접에 종기가 나는데 666 표를 안 받은 사람에게는 종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 가운데 생물이 다 죽었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으니까 피가 되었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런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게 없거든요. 다 옳으니까 다 의롭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를 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했고, 또 내가 들으니 제단도 말하기를 정말 그렇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렇게 했고, 넷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또 사람들을 크게 태워지고 이 재앙을 행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그 왕좌에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 자기 애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세상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조물주가 있다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는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그 길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도 끝나는 거죠. 또다시 전쟁이 터진 거예요. 또 내가 보면 깨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다 모으더라. 이때 이제 일어나는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는 진노의 대접에 포함된 전쟁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봐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져도 무슨 일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탁을 하셔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돌이킬 기회라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안 믿게 되겠지만 내용이라도 반드시 전달해 둬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이 세 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 그러니까 하르 무깃도 평원입니다. 거기서 큰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왕들 다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또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있을 때 막 우박이 떨어지고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은 진멸되어지고 땅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땅이. 이어봅시다. 되었다. 그렇게 했더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도 있고,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기도 하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가 그 맹렬한 진노의 이 포도주잔을 받게 되었다. 각 섬도 산도 다 없어지게 되고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개벽하는 거예요. 천지개벽이라 진짜. 왜냐하면 이후에 천년왕국은 사람이 한 1000년 가까이 또 살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 이전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확 줄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그 홍수 이전 시대처럼 선악과를 먹기 전 에덴 동산처럼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천년왕국에는 나무의 수한, 1000년 가까이 사는 그런 시대가 다시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는 무관한 것이고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어봅시다. 17장은 뭐냐면 진노의 집이 퍼부어질 때 여러분 핵심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음녀. 또 하나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래서 17장은 음녀를 중심으로 18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둘 다 바벨론입니다.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고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바벨론의 원형이거든요. 이 바벨론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교만하여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이면 제일 강한 놈이 최고 주인이겠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의지를 해요. 스스로 만든 신에게. 그것이 바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래서 음녀 바벨론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이어봅시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와봐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음녀가 누구냐? 그때 가보면 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인 것처럼 보입니까? 로만 카톨릭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 실제로는 바벨론 종교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다. 바벨론 종교가. 이어봅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하고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던데 이 여자가 자주빛과 붉은빛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는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이제 음녀의 아주 사치하고 그리고 방탕한 그런 모습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 이마에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 읽어본 사람은 다 아는데 안 읽어본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 그 비밀의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큰 뭐라고요? 바벨론이다. 음녀 바벨론.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고요? 음이다. 음이. 이 모든 종교는 바벨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그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는 놀랍게 여기고 아주 크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을 때 아니 저게 음녀였단 말인가 충격받을 만큼 그렇게 위장을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런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의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여러분 앞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13장에서 2마리 적그리스도 봤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바벨론 보니까 음녀 바벨론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짐승 바벨론이 있죠. 이 음녀 바벨론과 짐승 바벨론이 하나인 바벨론이 있어요. 반면에 이 음녀 바벨론하고 짐승 바벨론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바벨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아수르라든지 두로라든지 또는 신생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다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는데 지금 요한이 있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바벨론이에요. 지금은 없는 바벨론.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보고 있는 짐승은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나타날 바벨론은 뭐라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66표를 찍는 놈이 무슨 짓을 하죠? 자기 앞에 있던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있다가 요한 당시에는 없지만 이후에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존재가 마지막 바벨론 얘기거든요. 이어봅시다. 내가 보는 짐승은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기게 될 거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는데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면서 또 일곱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 실제로는 일곱 왕국이죠. 왕국. 그 중에 다섯은 어떻다고요? 망했어요. 이건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5개 망한 나라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정신을 이어가는 5개 나라가 있어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이거는 우리가 나훔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혼치케 하는 잔을 갖고 있는. 두 번째는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로. 거기 마귀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신생 바벨론이에요. 신생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바로 그 바벨론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세우는 메데 페르시아가 있죠. 그렇죠? 이 고레스의 그 페르시아가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이 이게 망한 5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망한 5을 확실히 알죠.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있어요. 지금 있는 이 바벨론이 누구냐면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로마의 정신으로 지금은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세계 열강들이 바벨론 얘기를 합니까? 로마 얘기를 합니까? 로마 얘기를 한다고. 로마 얘기. 이어봅시다. 이 또 7왕인데 5은 이렇게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누구라고요? 로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바벨론이라. 그런데 마지막 바벨론이 이제 이르게 되면 반드시 잠시 이제 머무르게 될 텐데 11절 잘 봐봐요. 그 마지막 바벨론이죠.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바로 그 8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7 중에 속해 있는 자이기도 하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3장 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4장 왕이가 적그리스도가 몇 마리였죠? 2마리였는데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7번째를 신격화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결국은 그가 멸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300년 전만 해도 다 영국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대영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그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에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휘청거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트럼프 같은 사람들 3사람만 더 일어나면 미국도 위험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나 그는 그때 가봐야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가봐야.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 그래도 세계가 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는 것이죠. 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마지막 때 얘기니까요. 그러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꼭 기억합시다. 악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동안만 활동을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동안.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 활동하게 잠시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마귀야 활동하지 말지어다 선포하노니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걸 또 선포기도라고? 선포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13절 봅시다. 그들이 한뜻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에 주고 만왕의 왕이셔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 확인되느냐 하면 19장 가보면 이제 확인돼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잡혀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당연히 이기실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이 악한 존재가 선한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악은요 진멸당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은 드리기도 하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 이 음녀에게 쏘았다는 거예요.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결국은 미워하고 망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 정치가 종교를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기도 하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음녀에 대한 얘기는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18장 가봅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보니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아주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그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렇게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악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유명유표 같은 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악에 속하지 말라는 악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끊임없이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 살라.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 즐겁게 살아야지 한 번 사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향락과 사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싼 백이 있으면 빨리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것이죠. 뭐. 선한 선생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뭐 남의 연봉도 넘는 그런 백 가지고 거기다가 뭐 넣어 놓는 것은 뭐 백것도 아니고 뭐 손수건 하나고 립스틱 하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과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향락에. 이어봅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줄 거고 그 행위대로 내가 갑질을 갚아줄 것이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질이나 섞어 그에게 줄 거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사치했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거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인데 과부가 아닌데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게 될 것이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집을 뽑을 때는요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그냥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가장 강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할 것이다. 화이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아위 하는 말은 그 슬프다 하는 표현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애통하는 말이라면 화이다 하는 말보다는 슬프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슬프다 슬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한 시간에 너희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할 것인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그들의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 세마포와 자조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각종 이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고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고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또 감람유와 호밀가루와 밀이고 소와 양과 이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아 너희의 영혼이 탐하던 그 과일,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뭡니까? 즐기자, 만족하자, 사치와 향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을. 너희에게서 이제 다 떠나게 되었고 맛있는 것들, 빛나는 것들 다 없어졌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그 상인들 그 고통을 무서워하고 멀리서도 울고 애통함이 이르되 슬프다 슬프다. 애통하니까 슬프다는 표현이 낫겠죠. 그렇죠? 슬프다 슬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또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건데 그러한 분은 한 시간에 망하게 될 거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그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고 외쳐 이르되 슬프다 슬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그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반면 이렇게 악이 괴멸당할 때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 신자들 그 악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한마디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수르, 두로, 또 바벨론 무너진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 또 일어나고, 무너진 줄 알았는데 또 헬라 또 일어나고, 무너진 줄 알았는데 로마 또 일어나고, 또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네,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이때 무너지고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보를 모르면. 이 바벨론이 마지막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벨론은 없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별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진노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있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있었다면 더 이상 악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너희 안에 들리지 아니할 거다. 어떠한 생호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 음성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미혹되었다. 여러분, 바벨론의 최고의 복술이 딴 게 아닙니다. 황금, 돈이에요, 돈. 그게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렇게 하시고 2일 후에 이제 악에 대한 뭐가 끝났습니까? 심판이 끝났죠. 그런데 아직 남은 누가 있어요? 잔당이 있어요, 잔당이. 그래서 이제 19장 내용은 뭐냐면,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악한 잔당들, 실제로는 잔당들이 가장 똑똑한 놈들이었고 가장 강한 놈들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적까지 다 피할 만큼 그렇게 똑똑했다는 거예요. 힘도 있고.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잡으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일로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흔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벽도록 올라가더라. 또 24분의 장로님들과 내 생물도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또 나오죠. 작은 자나 큰 자나. 여러분 누구를 앞세웁니까? 작은 자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거는 역량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크다한 그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좀 그 줄쳐놓으셔야겠죠. 이 세마포 옷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옳은 행실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기록해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되지 않겠냐. 청함을 받았다면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옳은 행실을. 그러니까 그 청함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도 알고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예언의 영이니까 하면서 본인에게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한편 또 내가 하늘이 이제 열린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때 오실 때는 통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악한 잔당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 보라, 백마와 그들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텐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는데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고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또 그가 피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은 하얀 옷입니까? 빨간 옷입니까? 그 예수님 옷 잃어버리 있다니까요. 빨간 옷 입고 왔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예수님 별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휴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면서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주 틀을 밟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 행정만 통치가 아닙니다. 사법도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그 살과 장사들의 그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렇게 했고 또 내가 보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이제 누가 잡힙니까? 짐승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입을 퍼붓는데도 그거 다 피하고 살아남는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데리고 직접 가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았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이 둘은 음부로 안 갑니다. 산채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이제 처음 지옥 가는 존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되면서 그 적어놓으세요. 악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괴멸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악의 실체가 있죠. 바로 사탄. 이제 그놈이 이제 잡아야죠. 이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그리고 누구요? 악한 영을 잡아요. 악한 영을 이제.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그 열쇠 또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드디어 용을 잡았어요.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별명입니다. 본명이 계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체를 알기가 어려운 존재는 좋은 존재입니까? 나쁜 존재입니까? 사탄이 바로 그런 놈이에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놈이라. 거짓의 아비고 시험하는 자고 미혹하는 자고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을 잡아 몇 년 동안입니까?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되어 무정에 있는 1000년 동안 이 땅에는 사탄의 미혹이 없는 1000년, 이게 이제 지복 1000년, 1000년 왕국인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를 아버지께 돌릴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좀 더 이어봅시다.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는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받지 않았던 1000년 동안 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검증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연단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잠깐 풀어줄 겁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더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게 될 때가 온다. 나와 함께 앉아서 그런 말씀하신 적은 있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그 영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그 이마에 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이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숨겨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왕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는 순교자들이 아마 1순위 모양입니다. 그렇죠? 천국에서는. 이어봅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잠깐 봅시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불게 되면 낙원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되겠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했을 때 이 중에 얼마를 챙기시는 거예요? 14만 4천을 대동하시고 이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천하가 다 불러 모아서 인침받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진노가 퍼부어졌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와서 악을 완전히 진멸했죠.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넣었죠. 무적행에. 악한 영들도 함께 다 갇혔겠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이어봅시다. 다시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때 또 그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죠. 그렇죠? 사랑으로. 그 제사장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또 사람을 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한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또 가보면 그럼 그때 가보면 알겠죠. 뭐 할지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그런 거 괜히 여기서 뭐 한다 저 한다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는 사법권 가지고 심판도 하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통치, 그 행정권을 가지고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천년 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10분 우리 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7절 보면 천년이 참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6절과 7절 사이에 천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4시 정각에 다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